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 서영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학교는 여기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라도 이렇게 탁 넘어가지고 버텨주시니까 제주도에 계속 복음 말씀이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전도 특공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캠프 가셔가지고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혹시 제가 실수하거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군가가 말은 안 해주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믿을수록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내만 기도하면은 대답을 안 하실까? 한 번도 저는 응답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나든지. 그래가지고 한 20대 중반쯤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나와보소. 한번 나와보소. 제발 내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제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어보려고 동산기도원 가서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왜 우리 집안과 내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오는데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특공대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복음에 대한 오해부터 안 벗겨지면은 전도특공대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많은 경험들이 지금 응답 없거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 잡아서 그렇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 말을 듣고 딸려가 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딸려갈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옆에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한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 이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일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4절에 그러더라고요. 바울의 연약한 모습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그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이 사람이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진 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 사람에 의해가 깨달아진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유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전도운동하고 생명 걸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 계신 분들은 진짜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제 다락방 문제 생기고 막 이래가 다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핍박 속에 환난과 핍박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비로소 우리가 다락방 메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바울 인생을 놓고 회심 이전에 바울의 상태, 불신자 상태이기도 하고 그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연구를 해가지고 바울이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한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독이 되어서 확신으로 섞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게 뭔가 하니까 회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근본 사상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똑같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죠? 선민 사상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각색시켜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에서 파송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이방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복음이 오해되도록 한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다른 상태 없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여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노 그러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가지고 메시아 사상에 대해 가지고 나무 아래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오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2 제자들도 똑같아요. 열두 제자들이 구약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아는데 따라다니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니까 아 이분이면은 내 문제 로마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확실히 이분은 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3년쯤 쫓아다니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뭐란 말했냐? 다른 놈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 다굴 이전에 내 세 분 부인할 기다 이래 말해도 인정이 안 돼요. 왜? 너무 잘 알아가지고 확신은 찾는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점검 안 하면은 진짜 이 바울과 이 12 제자들이 점검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특심대가 유학까지 와가지고 유대교를 연구하러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 지는 날 밤에 완전히 뽀록이 다 나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들키는 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짜 그리스도를 잡고 다른 복음을 잡고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회심 이전에 우리에게, 회심하고 나면 보이는 게 이것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과거 종교생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체질돼가지고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는요, 제가 성격이 좀 모자라요. 듣고 내가 바로 바른 말을 해버렸어요. 좀 이렇게 좀 돌리가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다. 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 각인되고 뿌려내는데 한 번에 한 번 삐쳐 버렸는데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니까 내 과거가 아무리 큰들 사단 역사인데, 그 사단 역사는 그리스도 한 번이면 끝나지. 그 그리스도로 끝나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과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그 능력 없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과거 그 상처도 하나 못 끝내주는 그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못됐습니다. 좀 못된 게 아니고 마음은 좋아요 제가. 근데 좀 무식해요. 그냥 이렇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참기고 툭 튀어나와 버리더라니까. 그분이 상처를 좀 받았는지도 몰라.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상처 받든지 말든지. 그러고 나니까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 나쁜 놈이죠. 지도 똑같이 생각해놔놓고 말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여튼 정답은 맞는데 내가 그걸 내 속에 어떻게 정답으로 내가 적용시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래 되니까 회심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게 마귀에게 속은 상태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지금도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한 짓이요, 원죄를 일으킨 놈입니다. 우리 목사님, 구목사님 잘 알듯이 원죄는 이게 스스로 발생됐다 했잖아요. 신학에 보면은 이 스스로 발생된 죄가 뭔가 하니까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기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와가지고 니도 하나님 되라.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붙는데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원죄의 저주로 사단은 영원토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사단은 없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저주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죄지가 그렇다 이러잖아요. 그 죄는 원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이 원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 이 하나님, 사단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원죄 때문에 쫓겨난 게 저주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착각을 하도록 타락을 해버렸다. 이거는 타락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3단체를 보고 왜 타락했다 이야기하냐?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주장하니까. 사단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내려와가 인간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똑같은 범법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죄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마귀 편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운수됐을 때 10절에 5장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운수되어 있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 그 영적 상태 어떻겠습니까? 마귀의 영적 상태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뭐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우상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 생각이 우상보다 더 높아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하나님 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세상과 사단과 이 세상 풍속은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정신 문제가 우리가 막 귀신이 들려가 조현병이 오거나 우울증이 걸려가 막 이렇게 막 흑게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정신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이 틀린 생각,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거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약간 뭐 정신적으로 이 내적인 문제가 오고 이래가 이상한 증상이 드러나면 아이고 귀신 들렸다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말 다 하잖아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드러나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힘은 없는데 안 될 것뿐 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정신 문제 수고하고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헤매면서 예수님께 내놓으라,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고 내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예수님께 한 맡겨 보셨습니까? 맡아주시던가요? 맡아주시던가요? 나는 아무도 안 맡아주더라니까. 그래 안 믿을 뻔 했지. 맡아줬으면 내가 왜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더 잘 섬겼지. 그러니 내게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었어요. 믿는데 뭘 믿는 줄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기는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지? 지금 하나님 내 문제에 뭐 왜 하는지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이 문제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러면 불안하다니까. 기도해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내려와가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다 해본다니까. 왜? 맡기면 불안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 늘 염려된다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볼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딱 쓰다가 하나님이 절할 것 같다. 나는 절하고 싶은데 절할 것 같다. 그러면요 하득 빼들어가 내 마음대로 해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안 올래야 안 올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해놔놓고 하나님 보고 자꾸 책임지래. 쥐가 했잖아요. 그래 육신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또 나아요. 내하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 이 분열이 와가지고 내가 나를 못 믿어.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저하고 싶고 내 생각은 자꾸 일하고 싶고 자꾸 그래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정신적인 분열입니다. 이게 그 정신병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안 돼.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이상한 증상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은 당연히 드러나는 정상적인 상태.
모든 사람이 그리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 창세기 3장에 대신관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나도 내를 못 믿겠어. 부끄러워 죽겠고 막 두려워 죽겠어. 왜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남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전연이 조가 묻습니다. 이랬뿐다니까요. 거의 대인관계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질병과 중독 문제로 고민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기 전에 그 대성 임마누엘의 그 수진이라는 애를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통제 안 되는 생각과 마음에 뭔가 두라뿌리면은 그게 밀어올리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려가지고 자기는 그 증상이 드러나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안쓰럽겠어요.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버틸 힘이 있습니까? 없지. 사람들은 참으면 되고 막 붙잡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사단 역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불신자 멸망의 상태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노? 지금 내 인태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노? 이스라엘이 당장 지금 로마 속국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노?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쫓아온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쫓아와서 하나님은 네 문제 그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다. 네 영이 죽어서 그렇다. 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관이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신을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딱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문제 딱 가지고 자기 문제 있으면 신에게로 가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어떻게 하면은 내 문제의 해결책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돼지대가리를 놓고 신이 돼지대가리를 좋아하니까 돼지대가리를 놓고 신에게 빌면은 신이 기뻐서 받고 내 문제 해결해 준다. 이게 우리나라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끝까지 돌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은 내 소원 이루어준단다 이래 뿌리니까 예수 믿는 거 하고 무당이 상차려 놓고 비는 거 하고 고사 지내는 거 하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샤만으로 우리나라 국가 배경이잖아요. 당군부터 시작돼가 당군 그 무당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매로서 관계를 하면서 이 무당이 신에게 빌어가지고 돼지가리 놓고 신이 좋아하는 거 주고 인간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요 사상이 우리나라 사상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 위에다가 복음을 딱 들으니까 그래 여기다 예수만 대체하면은 내 문제 해결되어 있구나.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종교생활 하던 분들이 다락방까지 왔는데 요 사상이 숨어 있는 게 들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락방까지 왔는데 모든 문제 끝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노? 겉으로 열심히 다니는데 속으로는 이 생각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어디를 파고드냐? 거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게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저게 전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걸 세워놓고 누구 나 중심에 신도 내가 빌어서 꼬셔가지고 내 일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종적인 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요것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뜻 이루려고 하는 요 사상이 나 중심의 사상이잖아요. 요게 지금 모든 기독교 안에 파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도 해봤다가 노력도 했다가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나는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밉던지 막 저는 하나님 욕하다가 만났잖아요. 상욕을 제가요.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요. 그 강 1시간 걸어갔다 1시간 올라오면서 막 하늘에 대놔놓고 삿대질 얼마 해놨는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다 와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요. 그해 겨울 방학부터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혼자 성경책 보면서. 100일 10회기도 뭐 다 하시잖아요. 그래 하루 빠지면 100일 연장, 하루 빠지면 100일 연장 이렇게 평생 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막 한참 윤석준 목사님 나와가지고 왜 돈에 11조는 드리면서 시간에 11조는 안 드리노 이러니까 하루에 2시간 24분 앉아가지고 막 미치겠더라고. 아니 다 안 해보셨어요? 야, 아니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라 했으니까 그거 뭐내가 내한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니까 갈급하니까 하잖아요.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했는데 안 되니까 더 시행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3일 금식, 막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야,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후배가 일주일 뒤에 찾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 가장 정리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식적으로 안 틀렸으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진짜 지금까지 교회사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한 데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고신척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십계명이겠어 그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십계명 지키려고요. 얼마나 노력한 줄 모릅니다. 친구한테 이마 소리하면 혼자 밤에 와가지고 따기 때리면서 회개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이마 소리도 못 해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그런데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야, 참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제가 수련회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가지고 그 까불고 놀던 거 좀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연합고사 친다고 울릉도는 다 이렇게 육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년이 한 150명 됐는데 한 100명 정도가 나오고 한 5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러 안 돌아요. 일주일 정도를. 그러니까 자율학습 하는데 이렇게 밖에 이제 그때 추울 때쯤 되니까 요때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창문 밖에 햇빛이 쬐니까 요래 있는데 여기 화재 경보기 저거 있죠. 저거 달아놨는데 저거 빨간 밑에 저거 유리를 누가 눌렀어요. 그러니까 막 온 학교에 수업하는데 막 따라랑 거라니까 온 학생 대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쪽 제일 옆에 앉았어. 저 화재 경보기 옆에. 그런데 우리 친구 이리 앉았어. 이리 서가지고 이리 앉았는데 요 놈이 요걸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탁 누르면 빼면 소리가 안 나요. 저거 막히기 전에 저거 달아놓으면은 저 뚜껑 덮기 전에는요. 그래가지고 맨날 눌렀다 뗐다 이러면서 장난을 많이 쳤거든. 그래 저기 딱 때리는 소리 나니까 저거 손가락 집어가 빼면 되는데 저거 탁 눌리잖아요. 못 뺍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저거 막이 탁 가가 막아버리니까 손가락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얘가 그거 아니까 빼려고 하는데 이 중간 놈이 네가 그랬지. 이래 내가
학생처장 올라와가 어느 놈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거 안 했는데. 그래가 분리 가가지고요. 막 두드려 패니까 이거 뭐 내가 안 했습니다. 백날 천날 해봐도 소용없겠더라고. 계속 두드려 맞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또 차마 이 고사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드려 맞고 말았으면 되는데 월요일날 이거 목요일날 그랬거든요. 원래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전교생 모아놓고 쪽 다 까는 거죠. 불러내가지고 이 새끼가 지가 그래 놔놓고 안 그랬다고. 야, 이거 예수 괜히 믿은 거 아닌가? 왜 예수 믿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옛날보다 더 경건해졌는데 왜 문제가 오는데? 문제는 오는데 답은 없고 그래 더 착해지고 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닌데 나는 그게 해답인 것처럼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줬어요. 그 율법을 더 잘 지켰는데 십계명의가 그렇다 했으니까 그거 안 어기려고요. 바닥바닥 떨었어요.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술 담배 안 하고 제가 유행 가도 한국도 몰라요. 노래방도 한 번 못 가봐가지고 완전 빙신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시지 들으면서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락방만 나가 좋긴 좋은데 도대체 의문이 생기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숨는다. 이거 웃기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다락방 만나가지고도 회심을 하고도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돼요. 제가 초대교회 만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음란 중독 걸린 안수 집사님, 고신청 안수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음란이 있으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그 집안이 포주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 것 같아요. 하필이면 고신청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마다 와가 울면서 막 가슴 치면서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 집사 투표하는데 1등 했다니까. 아니 그 양반은 자기 문제가 음란 문제라고 딱 왔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손가락질 받고 들키면 절단 나니까 자기 인생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91년도에 자기 교회에서 유목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희들 2004년도 만났어요. 2005년도인가 저희 교회 잠시 왔다가 안 오더라고. 와가지고 다락방까지 만나가지고 2091년도부터 13년을 다락방 메시지 그 테이프란 테이프는 다 들어가지고 늘어지도록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증상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들었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꿈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는 음란 문제라고 하니까 자기도 다른 거는 안 갈급해요. 음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보다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원죄로 하나님 떠나가 사단 손에 잡혀 있는데 음란에서만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음란에서 빠져나온다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만났다 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는 음란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 뭐 없어지든 말든 나는 이게 갈급하니까
그래 이게 뭘 못 보는 거라면은 죄관이 이상하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음란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나는 다 괜찮은데 특히 알코올 드시는 분이죠. 꼭 옆에 사람들이 그 말해요. 저 사람은 다 괜찮은데 술을 처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만 끊으면 저 사람 아주 멋진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술 끊으면 이 사람이 원죄 속에 전적 부패 타락한 게 술 끊어지면 전적 부패 타락이 없어집니까? 술 문제를 통해서라도 네가 이 술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가 이미 다 전적 부패 타락했다. 네 완전 죄인이다. 술 문제인이 아니고. 그래 자꾸 부분적으로 뭔가 말을 하는데 인간의 실존을 모르도록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게 전달이 돼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에 의해 자꾸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다락방 먼저 한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라 말한다 하는데 그 사람의 기본 사상은 전적 부패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을 자꾸 전달해요. 네 그거 고치면 된다. 그런데 고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일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특히 장로교 합동고신 철저하게 원죄 전적 부패 타락 칼빈의 5대 교리를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1대1로 딱 이야기하면은 안 믿어요. 부분 타락 주장해요. 말은 전적 부패 타락했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용은 이론은 전적 부패 타락을 입은 말은 하는데 생각과 마음 그 전적 부패 타락이 술무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 덮어놓고 복음 들어가지고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술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진인격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기본 사상 바탕을 가지고 복음을 뒤집어 쓰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뭐라 말을 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그 술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잡았는데 해결 안 해줘. 왜? 네 문제 술 문제 아니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너가 남편 문제 아니야. 이해를 못해요. 특히 여자분들하고요 이렇게 부부 싸움하는 거 옆에서 내가 많이 보거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싸움 붙었어. 내 보는 앞에 싸움 붙었어. 그것도 예배 마치고 내 저를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회 사준다고 횟집 싸움 붙었어. 야, 싸움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막 말하니까 성격자가 힘 탁 때리는데 입에서 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드가가입니다. 왜 말하는 줄 알아요? 특히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 권사님들 믿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집에 남자들이 다 이 말씀 꾸러기잖아요. 지 잘못 하나도 몰라. 네 이마이 잘못했잖아. 그래 그거 놓고 내가 바지 끄는 거 미안하다. 내가 요마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러요. 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잖아. 아니 요마이 죄진 거나 유마이 죄진 거나 뭐가 달라요? 요마이 죄지면 전적 부패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조금 많이 지면 전적 부패 타락했고 나는 덜 타락한 죄인입니까? 이래가 싸움부터가 네가 많이 죄 짓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네 때문이다 이래가지고요 싸움부터 가지고요. 이 싸움이 이게 남녀 간의 불화 같지만은 이게 복음이 잘못 오해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영원토록 가정 불화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왜?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다. 어떻게? 내가 많이 잘못해서 틀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100% 죄인이다. 전적 부패 타락이다. 네 이제 잘못한 것만 죄 아니다. 하나님 따른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힌 죄인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내가 무슨 죄지 너? 주님이 죄지 가지고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저게 회개도 안 하고 자꾸 내한테 지랄한다고 막 달라들고 바지 꿇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회개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성경적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죄인 아니래. 죄인이라도 조금 죄진 죄인이래. 가지수가 적어. 내가 봐도 가지수는 여자들이 훨씬 적어. 그냥 술 먹고 바지 끄는 죄, 막 그런 거겠죠. 이게 복음의 기본 사상이 틀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이미 각인되어 버린 거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취해가지고 복음도 아닌 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데 내 죄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용서해 줘놔놓고 감사하라 큰다니까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고신 다니면서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았는데 깡패도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막 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막 병 났은 사람은 할렐루야 조화가 펄쩍펄쩍 뛰고 하는데 나는 병도 안 걸렸지. 이상하게 살지도 안 했지. 그래 깡패가 돌아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막 왜? 내가 죄인 아닌데. 아니 말로 내 때문에 죽노. 안 죽어도 내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이게요 이미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유대교 사상 이 종교관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관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특히 심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죽었다 가는데 막 눈물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 십자가가 내인데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요만한 죄 친구한테 입만 소리 한번 하고 내가 회개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남편 저 바람 피운 저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니가 바람 피운 거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런 데는 그런 거 선물로 한다니까. 그 선물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얼마나 잘못 전달돼 가지고 이미 잘못 전달된 게 아니에요. 다락방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가 자리 잡은 것이 이 메시지가 안 들리도록 길을 막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교회 떠났잖아요. 교회도 안 다닙니다 지금. 그 문주도론 사상이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비추는데 딱 튕구고 못 들어오도록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음란 문제 아니야. 네 하나님 떠났어. 사단에게 잡혔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사단에게 잡혔노? 내가 음란에 잡혔지. 진짜 이야기해보라니까 제가 30년 된 지금 다락방 멤버들 만나고 있잖아요. 저도 29년 지금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래요. 제가 96년도 8월 말일 날 들어가가지고 9월 2일 날 내가 합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96년도 같으면 2005년도잖아요. 만 29년 2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이야기하면은 꿈도 못 깨고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종교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그 사상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먼저 믿는 한 사람이 문제라니까.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상한 복음 말하는데 그 뒤에 사상 그거는 하나도 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전달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영적인 문제의 변화, 개인 영적 상태는 1도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자기 문제 1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고민스러워. 그래서 교회 안부터 한 사람을 확실한 제자로 키우지 못하면은 이 틀린 사상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새신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그걸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억울하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질문을 해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으로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노? 내 안에 마귀의 일이 어떻게 무너졌노?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고? 너가 남편 바람 피우게 하는 게 마귀가.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역사하신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며. 사단은 그것만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아. 뭐 해결됐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교회 헌신 좀 하면 믿음 좋은가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믿는다니까. 그런 신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다락방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증거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역사해가지고 제 안에 사단의 일을 멸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사단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져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지금도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지금도 그 일을 해요. 그 마귀의 일이 내게서 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마귀의 최고 목적이 뭐죠? 여러분이 암 걸리게 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남편 이상하게 만들어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마귀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소리 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듣고는 여지없이 마귀 말을 따라가지고 마귀의 말을 그냥 막 뱉어내잖아요. 그게 마귀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이만 믿어줬는데 하나님 내인 뛰라면 됩니까? 이래 나온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하나님 오해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도록 만들잖아요. 대적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억울해요. 나는 이 귀한 복음, 완전 복음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죄 사해 줬는데 증거가 있어요? 무슨 죄를 사해 줍니까? 죄 용서 받았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육신적인 죄예요. 내가 신학 가기 전에요, 신학가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나쁜 짓 한 그 사람 찾아봐. 네가 목사가 네 옛날에 그지 됐지? 이럴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학 가기 전에 하나님 옛날에 이진 짓 했는데 신학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너는 그거 기억나나? 그때요 그 말 딱 듣는데 다 용서하셨구나. 이게 되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뛰어나가고 싶더라니까.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뜨려가지고.
그거는 육신적인 죄예요. 육신적인 죄만 이 시달리고 내가 남한테 남 모르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와가 네 그랬지 이 말 듣는 게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많이 당해보셨죠? 그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용서받은 적 있어요? 제가 용서받았다는 증거, 목사님,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안 죽잖아요. 이해 안 돼요? 원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이 신성한 강단에 서 있는데도 안 죽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안 죽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임재에 내가 동참했잖아요. 안 죽어요. 죄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이 치마 끝에 방울 달고 발목에 줄무과가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를 캐가지고 피 뿌리고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즉사해버려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그 대제사장보다 그 유대인이잖아요. 죄 안 지요 그 사람들. 나 그 사람들보다 분명히 잡은 죄 훨씬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생생하게 살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네 죄 모든 문제 끝내줄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돼 버렸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핏값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결과라니까요. 담대히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잖아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못 나갈 게 뭐 있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죄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죄 해결하고 가려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되는데 그거 피 안 믿는 거잖아요. 아주 신학의 기초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 다 외워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로 저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더라고. 불러도 대답 안 하더라고. 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 저주 재앙에서 제발 벗어나가지고 좀 잘 살고 싶었는데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더라고. 그런데 이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플러스 100 해가지고 지금 문제도 감당 안 되는데 거기 플러스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문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버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찾아갔습니까? 날 구원시켜 달라 했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구원시켜 버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안 오시면 인간은 만날 재주가 없어요. 왜? 전적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왜 일방적으로 맺어야 되냐? 하나님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체예요. 죽었잖아요. 죽은 놈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네 사랑한다.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 네 살릴 수 있다.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만나보면 됩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영접 다른 일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을 우리는 자꾸 찾고 있다니까. 내가 이러면 빠져나올란가 저러면 빠져나올란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지? 어떻게 하면 되노?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거 찾고 있잖아요. 그래 복음이 하나도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가 사는 거예요. 다른 답 있는가 싶어서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만나니까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못 가니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내가 이거 뭐 나도 죽어버려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구원 나도 희한한 게 구원 받아놓고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 시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손해라. 그것도 예수님하고 1대1로 바꿔가지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1대1로 바꿔놨는데 구원 시켜놨는데도 별로 쓸모 데가 없어. 쓸모 데가 없어. 워낙 무능하니까. 나는 옛날에 유능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일 하고 싶고 좀 더 큰 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건 안 바뀌더라고. 내 무능 문제는 해결이 1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더라고. 갈수록 더 무능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요, 나는 내 을빵한 게 좋아요. 얼마 전에 교회 문제 생겨가지고 교회당 어디로 갔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막 성질이 나가 입 툭 튀나가 입 빡 다물고 막 인상 빡 끼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막 달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내 같은 거 말로 목사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되고 싶어도 했나? 내가 시켰잖아. 그래 주지 다 물어. 샷다마우스 해. 샷다마우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아니 불렀으면 좀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쓰시랍니까? 그래. 네 모자리지? 예. 모자라는 데 쓰려고 한 거라나. 그러면 내 모자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내 모자람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 모자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하고 1대1로 바꾸셔서 마귀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다 끝나봤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봤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나는 죄 때문에 지금부터 2번 다시 지옥 못 가네요. 못 갑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한 결과가 뭐죠? 회심 이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갚은 거예요. 다른 사도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러분도 진짜 결과 뭐죠? 여러분 예수 믿은 결과 다른 축복 속지 마세요. 제일 큰 축복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여러분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 맨날 들었잖아요. 이런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이때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노?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바뀐다. 질그릇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바꾸려 하잖아요. 여러분 뭐 바꾸려 해요? 껍데기 바꾸려 하잖아요. 그래 성경 속에 한 번도 안 한 말들을 유대교 율법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 뭐 물론 나쁜 말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밑에 깔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분이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뭐 보배. 그래서 날마다 나는 후피해지고 그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이미 시작이 틀린 거예요. 나중심에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저 복음 이용해가지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가 복음을 이용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절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질그릇 맞습니까? 그 질그릇이 그 그릇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질그릇이 그 그릇 될 줄 알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철저하게 틀린 건데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흐름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축복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분이 재해석될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틀렸구나. 다 틀렸구나.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 다 틀렸구나. 제가요 지교회당 서울지교회당 맡아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조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다 일러줘버려. 그 목사님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나를 막 막무락한다니까. 그래 얼마나 열이 나든지 내 교인들하고 막 싸웠잖아. 똑바로 안 하나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래 억울하다고 막 그랬더만 목사님 하는 소리가 그게 네 영적 상태야 임마. 아니 저기 잘못했는데 왜 저거 안 무락하고 내 무락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내 욕하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싫더라니까. 그래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남이 내한테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좀 말 좀 한다고 삐져가지고요. 이게 막 승질이 나는데 목사님한테도 대들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깔이 안 뒤집어지면 뭐 한다니까. 눈깔이가 뒤집어져 부르는데 뭐. 그래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앉아가지고 요 목사님 자리 요 자리에요. 강대상 왼쪽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네 이거 무슨 문제인 줄 아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잖아. 그 말 딱 듣는데요. 뒤통수 탁 맞는 기분이 들어요. 이거를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가. 그때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꿇었어요. 항복했습니다. 나는 그전까지 하나님 항복 절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왜 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달라도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안 달라도 하나님 영광 돌렸을 텐데 왜 그래 안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때 진짜 딱 그러고 났는데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앞에 내가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 샷다마우스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완전히 다 틀리고 완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 내 영적 상태 개판이었구나 보인 거예요. 그때 같이 깨달아진 게 모세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지방법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가 힘 빠져가 쭉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맺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 길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모세가 다른 방법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자빠질 뿐 거예요. 엘리야 똑같아요. 그래 세 구절이요 다 오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엘리야. 세면 음성 가운데 7천이 남아있다. 네 생각 틀렸어.
니를 대신할 수 왕을 세우고 엘리사 찾아. 내 인생에 사단이 하나님 오해시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들도록 그 사단 역사가 보였어요. 그때 제 해석이 일어났어요. 내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 잡힌네. 나.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걸 맞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 뭐 감정이 뭐 좀 뜨거워졌다 말아졌다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 맞는데 근원적 은혜. 진짜 똑같은 사단도 죄 짓고 나도 사단에게 동제에 같은 죄를 짓는데 사단은 구원의 길을 안 베풀었어요. 인간에게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근원적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믿으려 해서 그래요. 믿으려가 믿어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더만 믿어지더라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정 듣다 보면요 그런 감정을 많이 들어요. 그래 새신자들 들으면은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하나님이 랜덤으로 걸려가지고 언제 어느 시간표에 믿어질지 몰라. 그러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건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고 뭐 하실랍니까? 믿고 뭐 하시려고요? 예? 전도하시려고? 예, 전도하기 전에 성경은 믿음에 이른다 했어요.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믿어가지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잖아요. 그래 시작이 사단이 믿게 만들어가고 또 속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원해요. 그 믿음에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을 이제 믿었으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잘 되겠지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거 안 돼 보세요. 다른 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고 따진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가려고 하니까 믿으면 뭐하노?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 되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요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 완전한데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이 충분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안 충분해. 그래 자꾸 다른 거 기웃기웃 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만으로 행복해요?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래 되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게요 목사인 나는 안 되더라고.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 믿음 좋은데 뭐 되는 거 있나? 이래 물으면 그때부터 싹 시험 들락 한다니까. 왜?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은 뭐 잘 될 줄 알고 믿었거든.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함께 해준다네. 끝. 다른 축복 더 있어요?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그걸로 행복 안 하, 네 그걸로 행복하나? 사단이 와가 네 그걸로 행복하나? 네 하나님 되면은 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되면 더 행복해질 긴데 네 예수 믿으니까 뭐 되나? 네가 노력해가지고 저거 이루어봐라. 더 행복해질 기다. 이러니까 눈이 휘떡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육신 성공 바벨탑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뭘 이루려고 했지? 바벨탑인가?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로마서 1장 16절. 이게요, 제 고민이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믿긴 믿는데 그 다음 어떡하노? 왜 하면 되노?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자, 누리자, 내하고 제발 좀 놀자. 그 함께하는 행복이 안 오니까 하는 게 전부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데 문제 사건 계속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로 최고의 행복이, 충분한 행복이 와버려야 돼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하면서 와지는 행복과 그 힘이 증거로 여러분이 나타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잖아요. 다 받아놓고 하나도 못 누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뭐는 하는데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힘 빠져버려요. 아무 열매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장 가가지고 열매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함께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즐거워,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되잖아요. 안 보여. 성과가 있나 없나? 이것만 딱 캠프 가잖아요. 평신도가 영접하고 제가 영접 못하면요, 오면은 얼마나 주눅드는 줄 알아요? 내가 이빨 깨물고 두고 봐. 다음에 가면 내가 막 불독 돼가지고 한 놈 걸리다 막 이빨 깨물고 안 나요. 왜? 나도 영접시켜야 내가 목사 체면이 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행복 안 해. 내가 어느 놈 한 놈 다른 놈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성과가 나야 행복한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택시 타고 오는데 옆에 푹 찌르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택시 운전기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택시 기사에서 안 벗어나더래. 그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아니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옆에 사람은 그 택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믿어가지고 뭐 됐다는데 자기는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 믿고 달라들었다니까요. 자기 지금 와 있는 경제 문제와 자기 육신 문제, 저게 좀 남들보다 좀 부하게 못 살고 남들한테 인기 못 얻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니까 성질 나지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특공대가 되겠어요? 특공대는 자기 모든 거 버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죽음 자리에 간다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 람보 두 목사님 모시고 그러더라고. 사람 구해오라 그래 놔놓고 구하러 갔더만 야 구하지 마. 명령이 바뀌어버리고 구조 헬기 뛰었다가 야 돌아와 이러니까 혼자 그거 남겨졌잖아요. 그런데도 나라 국가 운망 안 하고 그 일 성취해가지고 끄다보 내고 오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이 제주 땅에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 한 영혼, 누가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도 안 도와줘도 그 사명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누구 뺏어가지도 못하는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안 누려진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확신도 안 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확신이 안 선다니까요. 확신 없이 뭐 하면 흔들흔들.
상태로 여러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오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써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서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믿음에 이르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주 살리는 제주 서영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제주 서영교회에 성취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축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구영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